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된 작은 자,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리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괴로운 날들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그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괴로움과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오로지 믿음과 충성과 인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이야기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의 매번이라고 할 만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여러 영상마다 꼭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내가 어떤 것을 직접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이도 댓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플랫폼에서 나의 의견을 적고 그리고 영상을 클릭해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왔다.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큰 노력 없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고 읽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노력조차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나만 듣고 그냥 전달하지 않고 그냥 방관해버리고 그런 자세로 살면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첫 번째 부활과 휴거와 남은 자로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기에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종들로서 임무를 완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딴 사람들보다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진실되었고 그리고 충성되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삶의 축복들을 그렇게 선택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환난기를 통과한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 끝까지 믿겠다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혜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재미있는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머세디벤츠에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요. 머세디벤츠 그 딜러가. 그런데 첫 번째 제가 머세디벤츠 딜러에서 일했던 데는 굉장히 번화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커다란 규모로 그렇게 지어진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는 유일하게 백인 여성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여자였는데 제가 늘 어디를 가나 혼자 여자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그분이 백인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들을 좀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다른 딜러에서 많이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탑세일즈를 해서 그렇게 스카우트 되다시피 정말 온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여성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시기했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 머세드벤즈 프로덕트를 팔기 위해서 자그마치 5년 동안 다른 데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가 나서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너는 인터뷰 한 번에 그냥 제너럴 매니저 마음에 들어갔고 다음 날에 취직이 돼버렸으니 경험도 없는 네가 어떻게 나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고 저를 시기했던 것이죠.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좀 많은 그 질시와 시기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좀 친하게 되어서 많은 팁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넘버 게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넘버 게임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한두 사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회사 안에서 방문객은 한정되어 있고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2억, 3억 그렇게 억대 연봉을 버는 그런 세일즈 하는 사람과 그리고 고작 2, 3천만 원 가져가는 그런 세일즈맨 그 사람들이 동료로서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레벨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탑 세일즈, 어떤 사람은 노바디. 누구나가 탑 세일즈를 되기를 끝까지 열망을 하면서 굉장한 경쟁에 이제 놓여지게 되죠. 그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은 경쟁의 경쟁, 에브리데이가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러한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탑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의 그 대우와 노바디의 대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쉬우면은 탑세일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넘버 게임이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의 그런 자동차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미 확보된 기존 손님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아무런 경력도 없고 자동차도 모르고 그리고 손님조차 없고 제 가족들조차 벤츠를 팔 만한 사람이 없는 제가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톱세일즈가 되고 싶은데 도무지 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 넘버 게임이라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전화도 열심히 하고 방문을 하는 방문자도 많이 이렇게 컨택을 하고 하지만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적중률을 높여야겠다. 이것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많이 사람들을 상대하면 많이 팔게 되겠지만 저는 조금을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중률을 높인다면 결국에는 같은 넘버를 팔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식은 나는 에이시안을 주로 타겟해서 세일즈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캐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팔로우업해서 끝까지 팔로우업해서 이 사람이 차를 살 수 있는 적중률을 높이는데 저는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저는 들어간 지 그 다음 달에 톱 세일즈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1등하는 그러한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런 기록을 낸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도하는 데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전도를 하되 적중률을 높여야겠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아무나 되고 전도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담되고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대충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만 확인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 1시간 정도 넘는 그런 분량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어떤 내가 모르는 그 사람, 그 작은 사람,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작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이 시대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상들은 한번 올리면은 하루에 1000명 그렇게 이상씩 들어와서 보는데 제가 1000명한테 제 말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봤더라도 그런 사람이 모여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안 했는데 매일매일 올린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들어와서 1000명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 테크놀로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 응답 받으면은요, 야, 저 사람 굉장히 기도 응답 잘 받는다 뭐 이런 소문이 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100번을 기도했는데 10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은 90%는 기도 응답이 안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낙담하기 쉬워요. 아, 나는 기도 응답 잘 안 이루어져. 거의 다가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 90%는 안 이루어져.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100번 기도했는데 10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좋습니까? 10번을 기도 응답 받는 것이 한 번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지요. 10배가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적중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개 다 해야 됩니다. 넘버 게임이기도 하지만 적중률도 높여야 됩니다. 정말 이 들어와서 보는 그 한정된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내가 찾아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된 그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여서 나중에 심판의 날에 그렇게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짐승 우상 경배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딱딱 받아들이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선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댓글을 여러 군데 남기십시오.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댓글을 하나 일정하게 써놔요. 그리고 그걸 카피, 페이스트해서 여러 그 영상들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링크를 나눠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따르냐?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이 영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전달이라는 아주 간편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급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담이 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침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선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문화 비유 아시죠? 10사람에게 다 한 개씩 문화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있었고 7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중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각자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나와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 사람,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개 남기고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받았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또 5개를 난 사람은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문화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데 어떻게 고을과 맞먹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되더라도 와우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10개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그렇다 그것입니다. 10사람 정말 선택된 사람을 전도를 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 가진 사람들은 지 혼자 복음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삶고 이러더니 자기 혼자 구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개 간신히 갖고 있는 것도 뺏어 가지고 10개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거짓말이 섞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러면서 11조도 내고요, 뭐 이런 봉사도 하고요, 모두 하고요, 이런 온갖 것으로 그렇게 본질적인 것을 흐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것을 열심히 나누다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라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나누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닥쳐진 그 엄청난 시험들에 대해서 지금 막판 추수 이 기간 동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추수에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협력을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렇게 딜러에서 외국인이고 여성이고 막 말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스킬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물이다. 회사의 전설이 되었다. 이러면서 온갖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사들로 하여금 귀히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세일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고 그리고 어떤 억울한 사기라든가 뭐 이런 일에 연루되지도 않고 제가 할 본분을 넘어서서 다른 일에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만족하게 열심히 세일즈를 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을 여러 군데서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제 손님들만이 뉴욕이라든가 일리노이라든가 저기 플로리다까지 멀리서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그냥 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융자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렇게 저에게서 차를 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제가 없었다면 그런 손님들이 도저히 오지 않을 터인데 70%가 타주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서 회사를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해서 저를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자들을 제가 전 세계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 사람들을 발췌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크게 떡 벌어지게 사역을 하고 높은 빌딩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나도 그 성공의 한 켠에서 뭔가 감투를 쓰면 나도 성공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어느 교회의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입니다. 이러면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젖어들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중률이 높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이런 사람 아무리 쫓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줄 리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9장 48절을 펴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잔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 사회에서 뭔가 큰 사람, 많은 팔로워가 있는 사람, 인기 있고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렇겠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자, 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력과 돈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자가요, 복음을 전했더니 권력과 돈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권력과 돈이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따라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돈의 중심에 있는 사단을 더 쫓아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과 돈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권력과 돈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더욱 인기를 얻고 더욱 헌금을 받아 챙겨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작은 자는 어때요? 돈 못 벌고 지위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권력과 돈이 따라오기는커녕 고난, 핍박, 조롱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는 돈 못 벌고 지위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뿐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네가 뭐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이러면서 고난, 핍박, 조롱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돈과 권력이 쫙쫙 따라와서 더 신나게 복음 전하고 자기가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는 그 사람들이 더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까지 받는 이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고난, 핍박, 조롱 이런 거 따라오는데 참아요. 그래도 끝까지 해요. 그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는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작아 보이는 이 사람들 귀히 여기라 이것입니다. 이 작아 보이는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작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자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에게 있는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학교육, no. 장로, 집사, 권사,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no. 그리고 어떤 명예직 같은 그런 엄청난 무슨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주신 것이 아니로 사람들에게 세일즈하는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통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였는데 거절을 받는다면 대부분 낙담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 기도도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데 다 삐져서 그냥 돌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작은 자가 될 수 있었고 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메커니즘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KBS 보도국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선자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 훌륭한 직업에 계시지, 또 제가 또 인물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 또 KBS 보도국에서 일한다고 하지,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 잘 받았지, 이거저거 뭐 이렇게 갖춰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겉모양만 보고 서울대 박사, 공학 박사, 엔지니어링 박사, 그리고 아이비리그 그런 박사들, 뭐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집안의 자제들이 그렇게 선자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제하고 있던 남편에게 일단 부모님의 소원이라도 들어드리고 결국에 결혼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정해졌으니까 내가 선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만나고 들어오겠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님도 포기할 것 아닌가. 이렇게 남편을 설득을 하고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남편 설득하고 저는 선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인물도 잘생겼어요. 집안도 좋아요. 그리고 서울대 박사, 공학 박사래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래요, 심지어. 그런데 여러분, 여러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참 좋은 청년이라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저는 제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제 남편은요, 그때 당시 대학생이에요. 동갑이긴 하지만 대학도 졸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집안일 도와드리느라고 학업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은 보통 다른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잘해서 전교생 1명 주는 대통령상 받으면 얼마나 정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명 받는 그 대통령상을 이제 남편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 둘도 다 각각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대통령상을 못 받은 사람이 저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을 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게에 불러서 아이스크림 푸고 무슨 뭐 가게 나와서 허드렛 일 하고 배달 일 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2, 3년 동안 학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잘난 이 많은 수단, 정말 좋은 집안의 교육을 잘 받은 이런 사람들은 저 없이도 그렇게 인생이 잘 될 게 뻔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제 친정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싫다 그러고 그리고 수모도 받고 그러는데도 끝없이 제 곁에서 자기의 할 도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남편이랑 결혼을 안 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이모댁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인사를 갔어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남편도 이렇게 양복을 쫙 차려입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집에서 등 떠밀려서 가라고, 부모로부터 허락도 안 받았는데 가라고, 그렇게 해서 매몰차게 내침을 당하여서 쫓겨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저녁이 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크리스마스처럼 뭐 이렇게 막 번화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추수감사절 때는 다 일손들을 놓고 가게 문을 다 닫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남편이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케이크 괜히 줬어. 그 케이크로라도 배를 채우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 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수모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힘이 돼주고 그렇게 같이 살아야겠다, 결혼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요, 사람을 그렇게 문전박대하면 안 돼요. 뭐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면서 니네 부모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문전박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의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분들이 세탁소를 하면서 스페니쉬를 이렇게 직원으로 고용했는데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스페니쉬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남미 여자가 아니고 영어도 잘 못하는 그렇게 남미에서 가둬서 영어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게다가 임신 중에 인사를 왔어요. 게다가 남미에서 이혼해갖고 애가 딸린 스페니쉬예요.
이 스페니쉬 여성이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뭐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냥 음식 갖다 달라고 이러고 앉아있고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네 문화 그대로 그냥 난 초대받아서 왔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뿐만이 아니고 작은 딸이 정말 어렸을 때는 뭐 승마 가르치고 골프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했는데 유명 사립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그러던 딸이 변호사가 될 것이다. 국제 변호사가 돼서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50이 가깝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문전박대하던 저는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 둘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러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한 그분들의 가정은 파산하고 어렵게 되고 막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계속되다가 자손 때에서도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문전박대하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작은 자라고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때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여금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라 이렇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상급은 높아지고 천국에 가서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잘났소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나 잘났소 하는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그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에 그 관심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자, that's good. 여러분들의 뭐가 된 것처럼 큰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복 못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되도록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겸손히 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라 이것입니다.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뭐 큰 자요 나 이만큼 성과를 낸 자요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자가 아니시다. 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문화 받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서 열문화 남기고도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렇게 작은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 하늘나라의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거꾸로 이래요. 큰 물고기를 잡겠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물고기는 작은 자인데 이 세상 목회자들은 큰 물고기가 부자를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젊은 시절 때 어느 목회자가 굉장히 맥도날드 여기에서
그 신년 초인데 어떤 사람에게 막 그냥 자기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딱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랑 그렇게 바람이 나서 유부남에도 불구하고 본처와 자식을 버리고 젊은 여자랑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이고 돈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순수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교회로 영입을 하겠다고 목회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그 부자는요, 이렇게 껄껄거리면서 그래요? 이러고 있어요. 비웃으면서. 너 그렇게 나한테 복음 전하는 거 내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데 앞에 있는 사람은 굽신굽신하면서 아유 얘 이래 가면서 자기 교회에 오라고 거의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꾸로 일하고 있네. 이 세상 목회자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어떤 귀신 쫓는 은사,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쓰시고 엄청나게 복 주시고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열심히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말씀 전파가 핵심입니다. 병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확장적으로 세상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그런 귀신 쫓고 그런 일, 그런 것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호세야 다들 뭐 그런 선지자 중에 대부분은 엘리야나 이사야 빼고는 대부분 말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살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2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우리가 이 간질병 걸린 이 소년을 고치지 못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ecause of the littleness of your faith. littleness of your faith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다. 그런데 이 믿음이 크게 하기 위해서는 21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기도하고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생활이 오래되고 그리고 금식하고 경건한 생활이 계속될 때에 기도와 경건과 이 모든 그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끝이 아니에요. 이 작은 믿음이 littleness of your faith가 자꾸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그래서 겨자씨가 어때요? 굉장히 작은데 크면은 굉장히 큰 나무로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제가 주목한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여기에서 누구를 향해 꾸짖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 참겠느냐 이러면서 왜 이 아이 못 고쳤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심은 바로 이 아들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사람들, 그런 제너레이션, 그런 세대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 제자들이 결과가 없어요. 비난 조롱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말하고 끝났으면 될 터인데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친다. 이러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여기에서 보면 Oh, unbelieving and perverted generation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erverted 이 뜻은 굉장히 좀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게 변태적이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올곧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본질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태적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그 왜곡된 시선으로 unbelieving and perverted generation. 여러분 이런 제너레이션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너가 뭔가를 보여봐라. 증거를 대봐라. 이러고 나오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결과가 없잖아. 결과가 너 병 고치지 못하잖아. 귀신 쫓지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병 고침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올곧게 믿음을 가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좀 어디 아프다, 뭐 누가 그렇다 그러면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은요, 다 낫다고 그러면서 고마웠다고 막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셨다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료 중에서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더니 그러면은 나 허리 한번 고쳐봐라. 그러면은 자기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기도를 해주지. 그러고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입이 귀에 걸려갖고 막 신이 나갖고 와갖고 글쎄 민수가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나았어. 막 이 유태인이 사람들에게 그러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병이 난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러면 예수님 믿기로 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태인이 한다는 소리가 그거는 좀 신앙적에 관련된 문제라서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병 고쳐봐라 그러고 고쳤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마음 중심에서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만한 것입니다. 그래 우연히 일치겠지. 너 고쳤어. 땡큐.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다시 허리 아픈 게 도졌다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면서 기도 안 해줬습니다. 본질적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 뭐 이때문에 제주 한번 부려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세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유태인이라서 그래. 우리들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병고침 나오면 받으면 다 믿음이 생겨.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교회 다니니라 그럼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선택된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여야지 그 사람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 남편이 신혼선교 회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8, 9커플 거의 10개의 커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놀고 먹고 회장이니까 그래도 우리 집이 3층으로 제일 컸으니까 계속 그러고 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들에게 때가 될 때마다 믿음에 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기도 하고 뭐 자기 이야기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믿음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장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들 한 5명이 저희 집에 초대되어 왔는데 그중에서 4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임신부예요. 임신을 한 상태니까 다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임신을 못해요. 임신만 했다 하면은 자꾸 유산을 하는 것입니다. 3번 유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담이 되어서 왜 자신은 임신만 하면 이렇게 유산이 되는가? 이러면 큰 근심에 그렇게 남들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뭐 자기 임신부이기 때문에 뭐 아이를 이런 소품을 샀네, 뭐 신발을 조그만 걸 샀네 이러면서 막 자랑들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뜻 그 여성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리 이렇게 수다만 떨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이 자매를 위해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같이 임신부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해줍시다. 이러고 기도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 있던 임신부들이 다 뭐 어깨나 뭐 등 뭐 이런 데 손을 얹고 그 사람이 이제 가운데 두고 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다음 달에 임신이 됐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배가 계속 불러옵니다. 유산 안 될 때까지 우리가 또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축하해요. 딸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하를 해줬더니 얼굴이 팽해져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런데요.
저 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 했더니 함부로 남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목사가 아니고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 얹고 기도한 사람들 치신대요.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기도를 해줬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한 것이 아니고 어깨에 손을 얹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것조차도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저주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서 그렇게 계속해서 유산을 하던 사람이 끝까지 임신을 하여 그렇게 출산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다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병고침 나았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 아무 기도 응답 없었어도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축복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작은 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저에게 텍스 문자가 한 개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무개 목사입니다. 서리 집사 동의서에 아직 사인을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동의서를 받지 못하셔서 사인을 하지 못하셨나 해서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동의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 빠지면 안 된다. 2번째, 11조 해야 된다. 3번째,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저에게 24, 5년 이렇게 다닌 저에게 새신자 등록 교육을 받으라고 하더니 무슨 갑자기 이제 서리집사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이런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제가 왜 사인을 합니까? 제가 왜 서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정권 들어서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빨리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거 받아들여라. 비옵시아 주사 받을 때도 그랬듯이 짐승 우상 경배 하라고, 에큐메니컬 운동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다 그렇게 경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설 사람들이 바로 세상 교회 사람들입니다. 비옵시아 주사 때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는 데다 동의서에다가 사인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11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그런 수입 창출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저희 남편은 기도의 집을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월세로 돌리든지 꼬박꼬박 3,000불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300~400만 원 나올 수 있는 이런 월세를 거부하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나오고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제게 받은 그 사명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을 하면서 나오는데 오히려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제가 여러 차례 저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찬양팀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부탁을 했어도 매번 거절을 하면서 자매님은 아직 때가 안 되셨다.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은 필요 없다 하면서 남편에게만 그렇게 봉사 찬양팀 쓰라고 드럼 치라고 나는 찬양팀에 낄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재정이 이제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척하던 저라도 끌어들여야지, 얘라도 끌어들여야지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서리집사 하면은 그냥 서리집사 임명하고 이랬는데 동의서에 사인해야 된다.
노예 계약인가요? 여러분, 아무튼지 간에 저는 아무랑도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후원을 하고 싶다고 자꾸 무슨 시도를 하는지 제게 이제 알람이 뜹니다. 그런데 이제 알람이 떴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였다. 이런 알람이 뜨는 것입니다. 제가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막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공급해 주시는 그때까지 일을 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나 그럼 어떻게 생활하느냐, 우리 가족 풀 뜯어먹고 사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자꾸 그 돈과 권력 이런 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자로 끝까지 남아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활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겉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full of robbery and weakness. robbery가 뭡니까? 강도, 약탈, 그리고 악독함. 이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강도와 악독함이라고 강도질과 악독함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다음 절 말씀하시기를 You foolish ones, did not he who made the outside make the inside also? But give that which is within as charity, and then all things are clean for you. 여기에서 charity는 자선, 후원금, 헌금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완전히 다 나눠줘라.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이 깨끗해질 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결국에는 헌금, 후원금 이런 것 때문에 속안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얼마라도 하면은 100불 들어온 거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들어온 거 가지고 제가 생활비가 되겠습니까? 이거 유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듯이 다 나눠주라 그러는데 나눠줄 돈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사람들에게 받지 않는 게 더 낫지. 그러면은 제가 굳이 11조를 내라 어째라 이런 거에도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된 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작은 자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말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굳건히 믿어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나오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재정을 써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올 일은 세 번째 재앙. 이 곡물값이 엄청나게 뛰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있어도 금이 있어도 사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요셉의 환난을 대비하듯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에 들이지 않았습니까? 흉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있을 그 식량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링크를 나눠주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우리 가족들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남자 이러고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가족들이 점점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 오긴 올 건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에게조차 입을 꾹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수건에 싸서 그냥 갖고 있듯이. 그럼 여러분 수건에 싸둔 그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싸둔 사람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악한 종아 종은 종인데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종의 하는 일이 답답하고 괴로우시고 정말 화가 나셨으면 악한 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말씀을 다 듣고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심판의 그 날이 온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런데 전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했습니까? 뭘 원했습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준비된 종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제대로 말씀을 전했구나. Before and after가 틀리구나. 그러면서 저를 칭찬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 점에 대해서 입 다물고 음식 싸두고 그런 거 할 거 없어. 그냥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에 헌금 갖고 오면 돼요. 이러고 있는 말에 다 손 놓고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어리석은 5처녀처럼 그렇게 미련한 5처녀처럼 그냥 신이 나갖고 목사님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답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 비스고레물에 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도 전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따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날이 이미 2021년도에 그렇게 사람들의 몸에 거룩한 성전에 그 가증한 것이 그렇게 딱딱 쓰면서 그 60억의 인구가 그렇게 받아들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그것을 전해달라고 하는데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반대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해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해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여기서 with와 against는 완전 반대말입니다. with라는 건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 against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he who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여기서 gather과 scatters는 반대말입니다. gather은 모아들이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급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준비하라. 이 마지막 때 지금 쌀값도 싸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질적으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도 깨어나 이러면서 작은 자들을 막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자, scatters, 떨어져 나가는 자. 낙엽 보면은 요즘에 낙엽이 떨어져 나가지요?
헐렁 바람에 떨려 떨어져 나가지요? 그런 것처럼 떨어져 나간다. 낙엽이 자기가 떨어져 나가고 싶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이제 생명이 다해서 바람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저는 이 말씀을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 첫 번째 부활과 휴거와 끝까지 남는 자,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명이 제게 그렇게 10명이 만약에 그렇게 진실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이 중에 있다면 이 10명이 있기 위해서는 10,000분의 1, 14만 4천, 10,000분의 1 확률이니까 10만 명이 있어야 그 중에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다 선택된 사람이야 끝, 이게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일을 하였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0꼬울 남기는, 10문화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5문화 남기는 사람이 되겠는가? 3문화 남기는 사람이 되겠는가? 뭐라도 좋다, 1개라도 남겨라. 그렇게 되려면 많은 사람, 적어도 10,000명에게 그렇게 전했을 때 1명 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SNS 활동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이미 말해보았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브원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일이 닥쳤을 때 혹시 따라서 남는 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작은 자들을 모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형제 자매인 것을 아시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시죠? 내 가족만 소중하다고 내 가족만 붙들고 이야기를 해봤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된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잃어버린 양들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왜? 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마음이 안 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된 자일까요?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